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그날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날에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2장의 본문 속에서는 그날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같은 곳에서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날과 그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날,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 반드시 임할 그 날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날을 특정한다면, 그러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날이 임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 날과 그 때를 이 사람에게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이제 중요한 종말과 재림이라는 이 주제, 그런데 우리는 이 주제에 너무 천착해서도 안 되고 또한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종말과 재림이라는 주제는 많은 믿는 이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이 전서와 후서에서 이 재림과 종말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주의 재림이 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반대로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간절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했어요. 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처럼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소위 말해서 짝퉁, 모조품들이 많이 존재하죠. 싸구려 상품들에는 모조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면, 특히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 여행을 가면 들르는 곳이 있는데 소위 짝퉁거리라는 곳이 각 지방마다 있어요. 북경이나 서안이나 상해 같은 곳도 가면 주변 상점들 깊은 데 들어가면 그런 이제 그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는 명품이 아닌 짝퉁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수많은 명품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는 알죠.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가방이나 시계, 옷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면 대부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모조품을 사면서 그러니까 속아서 사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조품인지 알면서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조품을 소유하는 것이 나를 조금 더 가치 있게 해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소위 이렇게 이름 있는 옷들을 입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입는 것으로 나 자신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레벨업 된다라는 이런 착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런 명품들,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주제는 우리의 신앙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 거짓 선생들이 나왔고 많은 이들이 이것에 미혹됐습니다. 아마도 많은 미혹된 이들 중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또한 그 중에는 일부는 그 잘못을 알고도 그 길을 고집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따른 것이 아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함께하는 이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또는 이것을 포기하면 자신을 부정당할까 봐 두려워서 여전히 그것들을 놓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이단적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그 잘못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과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종말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들의 주장은 이미 그날이 임했다라는 주장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또 한 번 형제들아라고 아델포스라고 부르고 있죠. 애정을 담아서 그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무엇이 성도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1, 2절의 이야기인데요. 거짓 선생들이 나왔고 그들이 영이나 말로나 거짓 편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1절 하반절에서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림하심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강림하심, 파루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황제 등의 통치자가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황제의 방문을 받은 주민들은 그 방문을 환호하면서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축하 행렬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가끔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 이 공항 김포공항 가도에 중고등학생들이 동원됩니다. 쫙 해보신 사람들 있으시죠? 별로 표정들이 난 아닌데 이제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 중고등학교 때 이 김포공항 가도에 중고등학생들이 쫙 도열해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온 국빈이 쫙 지나가면 막 환호하도록. 그래서 오후 수업을 보통 이렇게 이제 제끼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 파루시아에 해당되는 단어. 주께서 강림하시면 황제나 그 높은 분이 임할 때 그것을 축하하며 이렇게 맞이하는 그것. 바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모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고 그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루시아라는 독특한 표현은 신약에서 24번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 17번이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 17번 중에 7번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7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이 땅의 재림주, 심판주로 강림하실 때 천사들은 택함 받은 성도들을 모을 겁니다. 그 앞에 모을 거예요. 그리고 모아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죠. 바로 거짓 선생들은 이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은 뭐냐면, 예를 들면 누가 왔다, 그러니까 오니까 함께 모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이렇게 고문이 와요. 뭐 맨날 매달 며칠 누가 오니까 어디에 모여라 라고 갔어요. 가서 막 흔들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거짓 가르침이에요. 주께서 오신다고 오셨다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완료형으로 이미 도래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의 날이, 주의 강림하심이, 그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진 이 거짓된 정보는 이미 주의 날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열심히 준비해서 신랑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미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낙심하겠죠.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그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처럼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주장,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르렀다 라고 말하는 주장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오심이 더디 와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생겨요. 그러자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 주의 강림하심에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주님의 강림하심에 저 죽은 이들도, 죽은 자들도 동참할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반대로 이미 주의 날이 도래했다라는 이 거짓된 정보들로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러 가지 모조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앞서 본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미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재림에 대한 이 곤란함, 문제들이 생겼다면, 이제 후서에서는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이 두 양극단의 문제는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이런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했을까? 바로 본문 2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으로, 두 번째는 말로, 세 번째는 거짓 편지로 그들을 미혹했어요. 첫 번째는 영으로 미혹했다라고 말하죠. 영에 해당하는 푸뉴마토스, 푸뉴마는 성령이든 악령이든 인간의 지정이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어떤 영적인 실체를 의미할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푸뉴마, 영의 역할은 다가올 일을 예언하는 영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예언 가운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 영을 빌어서 주의 날을 예언했어요. 영으로. 문제는 그 영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온 것이 아님에도 영으로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영으로 무언가를 사인을 받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예언을 행하고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영도, 악령도 예언을 행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어떤 능력을 베풀기도 하는 거죠.
무당들도 말하자면 악령의 힘으로 예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 중에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로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말 소위 말해서 용하다는 무당들은 정말 신내림을 받은 이들이죠. 그들이 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하여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악령이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이나 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악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문제는 전하는 본인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무언가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의견에 무게를 싣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 분별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를 미혹해하는 많은 가르침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언을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도 이 땅의 많은 이들은 성경 말고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구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성경을 넘어섭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넘어가는 주장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과 경건한 삶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고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온전히 이끌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이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내용이 성경 안에 모두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주변에 혹시 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 가르침을 성경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성경의 잣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빛으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영으로 들었다 하는 가르침은 10중 8구 우리를 미혹하려는 시도이기에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로 미혹합니다.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고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본문에서는 소통을 의미하는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말한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했어요. 요즘이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냐?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말로 미혹하고 미혹됩니다. 특별히 내가 매우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한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히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이단들은 말로 미혹하기 전에 성도들과 믿는 이들과 먼저 신뢰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말로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오셨어, 내가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하면 많은 이들이 거기에 이제 미혹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거스리거나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성경의 내용 중에 빼거나 더한 것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 이런 영으로 미혹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아는데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있는 내용에 약간 비틀고 왜곡해서 빼거나 더하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이 내용이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조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생긴 사람이 한 그 말에 우리는 확 미혹되고 마는 것이죠.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수없이 만지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나오는 그 위조 지폐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이 모조 지폐를 손으로 만지면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가까이 두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 선생들은 이 거짓된 위조된 편지로 미혹했습니다. 본문 속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는 의도적으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자들이 위조된 편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고, 누가 썼는지 모르는 편지를 마치 바울이 쓴 편지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이름을 가장하여 여러 교회에 거짓 서신들이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이 친필로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편지에 대필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그 대필로 쓰지만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이 친필로 자신이 이걸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은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골로새 4장 18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게 친필로, 내가 written by my hand, 내가 이것을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다라고 성경의 그 바울 서신의 곳곳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이 메시지는 바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힘입어서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흘리는 거죠. 며칠 전에 그 TV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사람이 이렇게 혹해서 넘어가는데 뭐 전화를 받아서 문자 메시지로 당신이 이렇게 뭐 정확히 그 내용은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소장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막 뭐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그 검찰청에서 온 직인이 찍혀서 나온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혹해서 너의 그 은행 정보를 보내라. 그리고 그게 가짜 그 잘못된 그 내용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제 막 다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의심스럽게 본 한 그 경찰관이 그 공소장 내용을 봤더니 그 공소장에 뭐라고 맨 밑에 검찰총장 윤석열 이렇게 써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그 분의 이름이 지금 공소장에 이렇게 딱 찍혀 온 걸 보고 이거 가짜다라고 이제 추적했더니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그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거죠.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에 혼란스러우면 이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틀을 보고 아,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 잘못된 그들의 범죄자의 그런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거짓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주의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도 이런 가짜 거짓 정보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미국의 한 침례교 평신도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처음에는 1943년 3월 21일, 또한 나아가서 1844년 10월 22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여기에 미혹됐습니다. 이것이 안식교의 모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이 종말의 때에 대해 많은 이들을 미혹했습니다. 엘리야 복음 선교원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1988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구원파 이요한은 1981년에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1988년에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거짓 주장을 펼쳤고,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정말 재림하시면 모두가 다 분명히 알 수 있는 형태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 명만이 주님이 재림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태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께서 그렇게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고 우리를 영으로 말로 거짓 편지로 미혹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미혹되지 말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으로 말로 거짓 편지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그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의 재림, 분명한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날이 임하면 반드시 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어느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앞선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이나 말이나 거짓 편지로 너희를 막 미혹하려고 할 텐데 이미 주의 재림이 임했다라고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횡행할 텐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어서 주의 날이 이르기에 앞서서 두 가지 일,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배교라는 단어는 불신과는 다릅니다. 불신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배교는 믿었다가 안 믿는 거죠. 믿었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바로 이 배교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배교의 주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배교라는 단어, 아포스타시아라는 이 표현 앞에 정관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이미 언급된 적이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이 배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만한 그런 대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아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이들인데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 돌이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어서 9절에서 12절 내용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류 전체의 배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일어나면 그때 대대적인 이 배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배교의 이유가 이 불법의 사람의 등장인데요, 이 불법의 사람을 표현하면서 그를 이어서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모의 아들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모모한 속성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자신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로 멸망이 운명 지워져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은 멸망이 그 운명 지워져 있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은 그 불법의 사람이, 그 영원한 멸망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예요. 누구를? 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대상이 바로 불법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말해요. 4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신이라고 표현된 것이 어떤 표현에는 그냥 스몰 갓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 해석에서는 대문자 갓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지는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그런 대상들, 그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항해서 내가 더 높은 존재야, 내가 그 위에 앉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대상이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렇게 참담한 것은 그 4절 하반절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전에 해당되는 이 나온의 원형 나오스는 성전의 외적 형태를 의미하는 히에론과는 구별되는 표현으로 성전의 내부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표현.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그 머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고요?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이 앉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을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칭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내가 그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좌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에 대해 에스겔서 28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처럼 고대의 많은 왕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 그 뭇별 위에 아니면 그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내가 앉는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 신성에 도전을 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들에 이어서 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떠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멸망의 그 우상이 세워지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불법의 사람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이 본문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멸망의 사람을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이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정복해 다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다 회파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티투스 장군은 그때 이런 소문을 흘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돌과 벽돌 사이에는 황금이 숨겨져 있다라고 소문을 냈고, 사람들은 그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해체된 그 자리에 수많은 우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군기를 꽂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티투스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물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 위에 서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실제적인 어떤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미혹된 많은 이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들은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이들이 영으로 말로 거짓 편지들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거예요. 주께서 그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오지 않았어, 아니면 이미 오셨어, 이곳에 오셨어 라고 말하면서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이 그들의 주장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록된 어떤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주변에 내가 아무리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흉흉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수많은 가짜가 판을 칠 것입니다. 그럴수록 진짜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임으로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말로, 편지로 우리를 미혹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미혹하냐면 그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르침을 잘못 따르면 우리가 이 생명에서 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벗어나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불법의 거짓의 사람들을 모두 다 도말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옵나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려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할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영으로 말로 거짓 편지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시도 앞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거짓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